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하여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 때만 생각해 봐도요, 이 찬양과 예배, 행사, 교제 등에는 열심을 냈었습니다. 또 모임 가운데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도 금방 식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지식, 내 경험, 내 열심,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또 번아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행사를 참여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방언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군대를 갔다 온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을 때도 생각해보면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은데 밤이라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 막 쏟아지고 또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혀가 꼬이더니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방언 체험을 하고도 신앙이 빨리 성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방언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방언 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이 친구를 따라서 학원을 이렇게 쫓아갔다가 이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자매님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을 이렇게 공부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얼굴을 보기도 어렵고 또 짝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이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1년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1년이 넘게 짝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저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됐다면 말도 안 꺼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글쎄 그 자매님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신실하게 만나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계속 또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새벽 시간에 계속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였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그들을 가리켜 빈곤하다고 궁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무관심하였고 신앙의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를 살펴보면 대체로 풍요롭고 부유할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죄를 지었고 부유할수록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편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과 축복을 동일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해야지, 건강해야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현실이 자신에게 찾아오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요, 결국 도저히 부끄러워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해서요,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요, 제자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은 묻기를,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모든 삶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풍요가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요로웠지만
하나님께 또 예배도 드리고 규례도 지키며 살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호세아서의 외침은 단순한 권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꿰뚫어보고 고통을 느끼고 몸부림을 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절규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서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이 더욱더 애절하고 절박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야훼께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진정한 영적 자강이 있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께로 돌아가라 라고 외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은 탕자의 고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탕자가 돈을 다 탕진했을 때 여러분 그 고생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때부터 이미 탕자의 고생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시작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상반절은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자신이 회복되는 길임을 탕자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탕자가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매일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렸고, 그가 돌아왔을 때 멀리서부터 그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뛰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집으로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해 주고, 그가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다라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이렇게 삼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심판은 공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오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단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2, 3일 안에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때 이런 표현을 쓰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돈을 빌리면 안 되지만 누가 돈을 빌릴 때 이렇게 말하죠. 2, 3일 안에 갚을게. 여러분, 이렇게 2, 3일 안에 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신속히 될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이런 표현도 이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신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 이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회복이란 말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 회복은 살리고 일으키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다라는 그런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오셔서 세미나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들의 필요만 해결해 주면 오히려 그들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사람을 도와줄 때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남미에서 구호 활동을 하실 때 너무 게으른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소에 오면 먹을 것을 주니까 이 배가 고프면 어슬렁어슬렁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가서는 계속 일도 안 하고 누워있고 그냥 띵까띵까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주 간단한 일을 하나씩 시켜서 일을 해오면 이 필요한 음식이나 생필품을 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게으른 아버지가 일을 하면 먹을 것을 얻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배워서 나중에는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이 내겐 사랑만 남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살리라의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살리라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즉 의인으로 간주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앞에서 살리라라는 것은 온전한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야훼 앞에 온전해라,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얻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 선자는 그것을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말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썸 타는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만날 때 서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고요, 상대방과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도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군인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한지 아십니까? 글쎄,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편 배달부와 매일 만나게 되니까 이 썸을 타게 됐고 이렇게 결혼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바로 만남,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만남은 깊은 사랑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이라는 이 문장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은 이란 문장을 되뇌어 읽어보았을 때 털이 쭈삣쭈삣 서고 소름이 돋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 말이 너무나 좋아갖고요, 그 털이 쭈삣쭈삣 서는 그런 서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실하게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 12월 초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른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땅은요, 석회질로 구성이 되어서 딱딱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비가 내리면 이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부터 5월까지는 늦은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가 정말 중요한 것은 늦은 비를 통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김없이 만나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재적소에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적재적소에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여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고멜은요 다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가 호세아와 또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임재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해 주어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전과 같이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호세아는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멜이 정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즉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그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행여나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처음부터 다시 부르길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을.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 외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호세아 선지자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